대방강불 함경 글자 수가 몇 자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 인성스님 혹시 아나? 대강강불 함경 글자 수 8만 장경 속에 중에 가장 글자 수가 많은 경전이 함경이지. 근데 그게 뭐 10조 9만 4천자? 5천자야? 내가 천자 틀렸네. 한 경전의 글자 수가 10조야, 10조. 10조 9만 5천자.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몇 자나 알아요? 대방강불하음경 일곱 자는 제대로 알고 계시나? 그 제목이라도 쓸 수는 아시나? 일곱 자만 알아? 그러면 그런 경정도 안 읽고 쓰고 안 쓰고 안 읽고 부처님 법 배우겠다고. 이 어른들이 그럼 뭐 깨달으면 공짜로 먹으려고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나 그 10조라는 말 듣고 와 정말 그 함경 대단하구나. 근데 내가 10조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 나도 안 읽어봤어. 그게 어떻게 읽어봐 그거를. 근데 그 10조나 되는 함경 구절을 누가 툭 끄집어내서 나한테 읽어줄래? 그 10조 9만 자나 된다는 그 글 속에 한 구절씩 무작위로 뚝 끌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나한테 읽어주면 내가 그걸 법문하는가 못하는가. 그 10조라는 그 내용이 글을 다 읽고 소화를 다 시켜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화엄경에 대가라는 분들이 요새 글을 많이 풀어놨잖아요. 한문을 풀어가지고, 응? 여러분들이 알기 좋도록 해설 다 해놨잖아요. 근데 원문도 좋아. 원문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딱 읽어주면, 풀어가지고 읽어주면, 내가 그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걸 가지고 법문하는가 못하는가. 한번 실험해 볼래? 여러분들이 진정 나를 깨달은 각자로 본다면, 스스로 믿는다면, 정말 그런 화엄경, 그 10조나 되는 화엄경 속에 되어 있는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나한테 읽어. 여러분들이 모르겠거든. 그 대가들을 스님들이 해놓은, 해설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걸 한 구절 딱 끄집어내서 읽어주면서, 선생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내가 법문을 해주나 못 해주나. 지금 당장 실험을 한번 해볼까? 누가 접어해가지고 금강경 이렇게 붙여놓은 거 하나 딱 떼고 와서 나한테 읽어줄래? 이처럼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 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0조나 되는 글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사경한다고 도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를 트면 그걸 또 다 알아. 읽어서 알아? 써서 아는 거예요. 읽지 않고 쓰지 않아도 함경 속에 들어있는 그 10조나 되는 글을 몽땅 다 알아.
그 무엇으로 하는 거지, 그거를? 무엇으로 할 것 같아? 왜 이걸 자꾸 여러분한테 집요하게 내가 물고 늘어지느냐면, 과연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무엇인지 정말 그 깨달으려고 하는 근기는 가지고 있는가? 그 10조나 된다는 그 함경 한자도 들여다보지 않고 무작위로 작치해서 읽어주면 그걸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스로부터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과연 법을 얻고자 하는 근기는 가지고 있는가? 그런 근기를 가지고 있어도 법을 얻을까 말까 한데, 과연 그를 얻을 자격이라도 있는 사람들일까? 그걸 얻기는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 몇 사람이나 그런 자격을,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 법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등등 이런 것들이 좀 깨우치고 싶어서 그렇게 말문을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란 그 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몸과 마음을 깨달아버리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지우는지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완성시켜 놓으면 그 10조나 된다는 함경 한 번도 안 들여다봐도 그 속의 글들을 모두 다 소화시켜 버립니다. 그 10조 그 글 누가 다 써놓은 거지, 그거? 누가 써놨을까요? 그 10조나 되는 경전의 내용의 글쓰를 어떻게 유래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글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 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언어가 있기 전에 언어가 만들어지려면 인간이 마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생각이 만들어져야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언어가 생겨야 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경전 내용 속에 들어있는 10조나 된다는 그 많은 글들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고,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고, 인간의 머리는, 의식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다 꿰뚫으면 어찌 될까요? 네? 마음을 텅 비워서 빈 디스켓을 딱 만들어버리면, 공디스켓을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알아듣지. 그 공디스켓 속에 한자 적어 넣으려면 공디스켓이 있어야 되잖아. 요즘 뭐라 그래, 그게? 폴드라고 그러나? 응? 빈 폴드. 그러니까 빈 공디스켓을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뭔가 이제 자료가 입력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료를 막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자료가 언제 돌았는지, 어느 시기에 돌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요즘 그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몇 초에 입력됐다 하는 게 나타나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 입력된 거를 하나씩 지어나가면 어찌 돼요? 그 엄청난 디스켓 속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10조 9만 5천 자를 하나 지어내는데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 살아온 세월 동안, 나이 보면 동안 하나씩 지어나가도 그거 다 지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포맷이죠. 조금 눈 뜨는 것 같네.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 장씩 입력되어 있는 그 번뇌, 그 마음이라는 거 포맷시키면 어찌 돼요? 한꺼번에 포맷 딱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텅 비어버리죠. 요걸 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디시켓을 10조 9만 5천 자로부터 이 머릿속에 이거 디스켓에 실어놓은 걸 한 자 한 자 다 지워 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공디스켓이 됐어요. 공디스켓이 됐다고 그 속에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자, 요것도 이해 안 갑니까? 포맷 다 씻겠다고 거기 흔적이 안 남느냐고. 휴대폰 포렌식 시키면 그 자료 남아야 안 나와요. 그럼 디스켓도 그것도 포맷, 이제 포렌식 시키면 나도 자료가 남든 하겠지. 그러면 깨달아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걸 싹 지워냈다고 안에 정보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자, 깨달음의 정의가 됐나요,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방강불 하음경 10조 9만 5천 자를 하나하나 곱씹어서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경전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죠? 84,000 대장경이 모두 글자가 가르치는 곳이 마음이죠. 그럼 그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찢어가서 먹으면서 다 외우면 마음이 사라져요? 동디스켓이 되냐고. 한 장 찢어서 이어가지고 찢어서 불터 재봐서 먹고 그러면 하나 지워지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경전을 지어나가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가능할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지워지지 않으면 한꺼번에 지우려고 하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특단의 노력을 할 각오는 되어 계시나? 한꺼번에 머릿속에 여기 들어있는 모든 것을 포맷시키면 참 좋겠다. 그거는 희망하시는데 진정 그것을 지워낼 노력은 하고 계시나? 또한 어떤 노력을 해야 그것을 지워낼 수 있을까? 그것을 지운 자가 여기 앞에 앉아서 여러분을 지도하는데도 내 머릿속에 나의 의식 속에 공디시켓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정말 다 정보 포렌식 시켜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신병자가 되어 있는지 응? 공디시켓을 싹 다 지웠더니 어떻게 지우느냐잖아. 어떻게 공을 만들었느냐. 뇌를 완전히 병자 만들어가지고 아무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정신병자를 만들었느냐. 뇌를 못 쉬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저장된 건 그대로 놔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포렌식 시키면 그래도 흔적은 다 나타날 수 있는, 즉 기억이 다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공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정신적인 그 상란을 익히는 정신적인 질환자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종이 한 장 차이. 내가 늘 가끔가다 제자들하고 농담삼아, 야, 저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일시적인 질환 때문에 뇌가 잘못되어서 창공을 바라보면서 헛소리 막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예? 야, 새끼, 너 어디 가? 이리 와, 빨리 와! 하고 혼자 막 떠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뭘 보고 그러는 걸까? 안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야, 임마, 너 이리 와. 가면 안 돼. 이리 빨리 와. 이 새끼 왜 때려? 뭐 이러는 게, 그게 왜, 그 사람 눈에는 뭘 보고 그러는 걸까요? 안 보고 그러는 걸까?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못 보는데 그 사람은 왜 그걸 보는 거지? 뇌가 다친 거지. 그건 이제 정보도 안 남아있고 완전히 포맷시키면서 그 디스켓을 완전 오염다 시켜버린 거야. 그 오염시켜버렸을 때 오작동하는 거고. 제대로 포맷 딱 시키면 언제든지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그 정보를 끄집어내고 싶으면 딱 나타나야 돼. 언제든 수소기관에서 포렌식 시키면 그게 딱 나타나야 되는 거야. 평소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면 바로 쫓아나와야 돼. 그게 깨달은 자의 디스켓이란 말이야. 공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마 좋은 비유가 아마 됐을 겁니다. 색적 시공과 공적 지식에 대한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디스켓에다 대고 이렇게 좀 빌려서 여러분한테 표현을 한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과학시대니까 제 말 알아들었겠지.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 디스켓에 들어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디스켓이라고 보세요. 뭐 넣어놨어요, 거기에 도대체? 한번 이거 훑어보세요. 자기 머릿속 디스켓 속에 여기 도대체 무슨 정보를 저장시켜놨는가? 이건 나이하고 관계없이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지저분하게 막 이런 말할 수 없어. 머릿속. 살아온 세월만큼 지식의 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덮게, 뭐, 복사. 예? 우리 젊은 공주님이 더 잘 알아듣겠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뭐, 덮어 씌우고 해가지고, 온갖 정보를 넣어놨는데, 이제 잡동성이가 됐어. 야, 그거 한번 끄집어내서 자료를 한번 끄집어내려고 해보세요. 그 막 오작동 할 때 보면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원하지 않는 건 막 튕겨나오고 뭐 이러잖아. 나타나고. 자,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싹 지워낸다고 해서 그동안 입력된 것이 다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저장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정보가 나타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은 늘 보존하고 있는 것.
지금 나 같은 머릿속에는 나이가 먹을수록 지금 이 수행이 해가 거듭될수록 머리는 더 정광석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동무 이름까지도 막 여기서 다 저장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입력된 걸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기억 못하는 것이 정상이니까 기억을 하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정말 4살 때, 5살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다 하는 사람이 있고 10살 때 되는 것들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고 기억 못한다고 해서 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가 버린 것일까?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끌어올 수 있는 포맷 기술이, 포렌스 기술이 몰라서 그래. 수행을 통해서 그 기술을, 그 기능을 발휘해내면 저 깊숙이 잠복되어 있던 그 정보들도 모두 다 끌어설 수가 있어. 느낄 수가 있어. 자, 요걸 그렇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정보 데이터 속에 인간들이 놓치고 있는 거 있어요. 놓치고 있는 거. 한 번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맛보지 못한 기억들이 이 속에 참 엄청난 귀중한 자료들도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맛을 보고 보지 못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바로 호흡 과정에서 느꼈던 산소가 부족해서 두려운 증상이 벌어졌던 그 기억들, 그 이유들, 몸이 세포가 생존해서 위험성을 느낄 때 나타나는 두려움 증상이든 이런 것들이 갖가지 정세들이 자신의 몸에서 다 벌어졌고 이것을 이 머리의 본성은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 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쓸 수를 몰라. 느낌이 없어. 그 느낌을 없다 보니 본성이라는 얘가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다 보니까 방치해버리는 거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세포들이 이제 수명이 짧아져서 일찍 죽는 거죠. 병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기능들을 살려내서 세포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미연히 알아서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그 기능들을, 그 기억들을 모두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인체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잃어버릴 거는 안 잃어버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야 될 건 뭡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왜 저놈보다 내가 더 잘나야 돼?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잖아. 잃어버려야 될 것. 돈 많이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내가 잘나야 돼. 내가 높은 데 올라야 돼. 저게 좋은 차야. 이건 나쁜 차야. 저게 좋은 집이야. 이건 나쁜 집이야. 저 부인이 저거 이뻐. 저거 못났어.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잃어버려야 될 정보들인데 그것은 무슨 큰 보물단지라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디스켓 공간도 요만큼도 공간도 안 남겨놓고 꽉 채워버렸다. 그런 것들이 꽉 차는 바람에 진정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될 정보는 그런 것들한테 묻혀서 빛을 못 보고 있다. 인체의 세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실해버리면 무엇 때문에 상실해버려? 그런 정보 때문에 인체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기능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세포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미연에 알아가지고 방지를 하고 시스템 정비를 하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관리하고 병들지 않도록 만들고 하는 본연의 기능이 우리한테 딱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그 기능들을 빨리 살려내서 몸에 작은 변화가 와도 그것을 바로 알아차려서 더 이상 병들지 않도록 더 이상 늙지 않도록 그 기능을 딱 살려놓으면 정말 병 없이 오래 살 텐데 그 기능들이 죽어버렸다. 묻혀버렸다. 어떤 정보에 의해서 묻혀버렸다고?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물질 좋네, 저 물질 좋네 하는 분별심 때문에. 평생 여러분들은,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정보들에 의해서, 그 업에 의해서 나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잠시 묻혀버렸다. 그거 묻혀놓고 오래 사시겠다고? 세포를 관리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 그거 딱 눌러놓고 뭐 오래 살아보시겠다고? 적어도 수행자라면 이제 이런 지도자를 잘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잃어버린 그 기능을 회복하고 싶으면 잘못 입력되어 있는 그 의식들, 그 마음들, 그 욕심들, 탐진치들, 나 잘내미 하는 것들 몽땅 다 버리세요. 환희심이란 그런 것들을 지워내면서 감춰진 본성을 향해 찾아가겠다는 큰 길, 오직 그쪽으로 향해서 가겠다는 모든 걸 다 던지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환희심, 그걸로 똘똘 뭉쳐서 늘 법을 바라보고 법을 향해 있고 작은 의식 하나 올라오면 법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동원시켜서 그런 잡생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 늘 스승을 향한 한의심. 스승을 향한 한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법을 향한 한의심이에요. 그게 불법성이잖아. 남 깨달음을 향해 가겠다는 한의심. 그 다음에 진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늘 가슴에 품는 것. 이게 불법성 한의심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껏, 지금껏 법을 향해 환희심으로 다가오는 제자 손가락 하나밖에 못 봤어. 이것은 뭐를 하면은 거예요? 자신이 감춰져 있는 본성의 기능을 모두 다 묻어둔 채 입력된 정보만 가지고 자기가 잘났네 하고 스승을 바라봤고 자기가 느끼는 수행이 맞다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법창만 드러내가지고 나를 바라봤고 도망거리 너보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체험했는 게 맞다
하는 상을 드러내면서 아시람이 드러나버렸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워내면서 오직 법을 향해 와야 되는데, 법을 향해 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정 이 지도자가 스승이 법을 가진 법처라고 판단했다면 여러분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까? 잔잔한 정말 미시끄러울 정도의 의식, 그런 밑바닥 의식들이 막 덜쳐냅니까? 그저 엎드려서 법을 향해서 그냥 모든 것을 바칠 그런 각오로 법을 향해 와야 되고 선거를 향해 와야 되고 스승을 향해 와야 되는데, 마치 스승하고 뭐 법다문기라도 하듯 하려고 덤벼드는 그 여러분의 밑바닥 의식들, 정말 과거는 아니죠. 다 보면서 느끼면서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때가 되면, 성경말을 좀 쓸까요? 아이고, 스승님, 그런 제자들, 그런 도반들 때문에 시끄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확 불살라 버리든지, 아시람을 확 무너뜨려 버리든지, 도대체 내가 떠나버리든지. 그럼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냥 인간 중생들은 다 그런 것이야. 본질을 못 봤기 때문에 다 그래. 근데 얘야, 때가 되면 알곡들만 싹 추수를 하는 거야. 내가 알곡들을 추려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알곡들만 추수가 되는 거야. 나머지 잡초들은 말이지 모두 불살라 없어지는 거야. 때가 되면. 그대들이 지금 내 잘났네 하고 떠들어 제껴 보지만 결국 그거 버리지 않으면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본성을 회복한 자만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게 알곡이야. 그렇게 되지 못한 자, 언젠가는 수명에 다해 자기가 이렇게 되는 번뇌만큼 일찍 병들어서 일찍 죽을 것이야. 그러니 그대가 죽이지 않아도 때가 세월이 흐르면 자동 소멸되는 것이야. 그러니 때를 기다려라. 그때는 반드시 온다. 태어난 것은, 생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그러니 자연이 할 일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것이 수행자가 가야 될 길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런 괴로움, 도마들 때문에 일어나는 의식, 그건 각자가 소화시켜야 될 목이다. 그게 수행 과정이다. 그러니 도안들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의식 일으키지 마라. 그저 편안하게 바라보거라. 사람마다 다 저장되어 있는 입력 정보가 각양각색이라서 자기들 입력이 되어 있는 정보가 다 맞다 하겠지만 그게 어떤 정보든 디스켓에 담아있는 본래 정보 외에는 다 가짜다. 그러니 너 것만 잘 챙겨가라. 이게 제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였어요. 제 법문 듣거든 여러분들 바닥 속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의식들, 내 잘났네 하는 것들, 내가 최고네 하는 것들, 내가 좀 수행이 됐네 하는 것들 몽땅 다 지워내십시오. 그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으면 수행에, 여러분이 가고 얻고자 하는 수행에 장애 요인이 됩니다. 밑바닥 감춰져 있는 본성 기능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다 지워내고 오직 한이로운 마음으로, 법을 향한 마음으로 늘 이안하시고 자비심을
늘 간직하십시오. 부처는, 깨달은 자는 자비심으로 똘똘 뭉쳐야 있습니다. 자비심을 갖겠다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푼다 하고 베푸는 부처 없습니다. 부처는, 깨달은 자는 늘 잠복되어 있는 본래의 기능을 모두 회복한 채 자신의 세포를 해롭게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미리미리 알아서 방어를 하면서 삽니다. 그거하고 방어하면서 살 뿐, 내가 이걸 베풀어야지 하고 그런 베풀겠다는 의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베풀겠다는 의식을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건 무유열반, 유효열반. 베풀겠다는 의식 없이 그냥 행동하는 그 자체였는데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자비로 베풀어졌다는 거 정도 되면 그거는 무효열반. 물론 아직도 여러분들은 수행자니까 늘 자비심을 품는 건 맞습니다. 왜? 자비심을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감춰져 있는 본질을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늘 자비심으로 도반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자비심으로 성가를 아끼고 자비심으로 한심으로 늘 스승을 향해 법조를 향해 법을 향해 다가오시고 이런 수행자 생활을 거듭하시다 보면 감춰져 있는 여러분의 본성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머리를 이렇게 쳐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늘 깨어 살피시고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문 마칩니다.